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이문정 검사와 인터뷰 밖에서 들으셨죠? 예, 뭐 저는 약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느낌 이렇게 그런데 애써 좀 견디려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 들려서 마음이 이렇게 좀 편치는 않았어요. 왜 저렇게 고생하시지 뭐 이런. 네. 저는 밖에서 이제 다른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네. 폭탄 발언을 너무 평탄하게 얘기를 네네네. 괜찮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정부가 검찰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저거 들으면 또 난리가 나겠구나. 네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도 많은 분들을 하셨고, 뭐 그 내부에 있는 검사니까 또 하실 수 있는 몫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아주 유명한 검사 아니면 윤석열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들어도 잘 모르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뭐 이를테면 뭐 범인을 숨겨주거나 사건을 축소하거나 이럴 때 어떤 역할이었는지 또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내부에서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임 검사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또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양반들은 내가 임 검사님에 대한 칭찬을 했더니 내부에서 그렇게 소란을 떠는데 그게 뭐가 좋은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조직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는 각도가 진짜 다르구나. 아니 근데 조직에서 소란을 떨긴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소란이라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내부에서는 좋지 않겠죠. 뭐 이런 차이 아닐까요, 시부님?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대한 분들이 뭐 이렇게 수준 낮은 분들이 아니라 소위 이렇게 먹물 깨나 먹은 그렇죠. 분들인데도 그런 분들일수록 임 검사님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도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했나? 분명히 검찰 내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검찰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다.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건 또 뭐지? 왜 객관적인 걸 안 보고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전체주의, 뭐 조직 이기주의 이런 논리겠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진짜 복잡하구나. 복잡한데 오늘 신부님하고 나눌 주제도 어떤 면에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신부님 천공이란 사람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더 유명해졌지만 일단 오늘은 천공이란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신다고 그래서 보통 천공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멘토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뭐 언급을 안 해도 뭐 딴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그게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을 한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그래서 이거는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강에서 예수님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모욕을 했는데 다 조용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다 조용한 거예요.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만약에 누가 내 부모를 욕을 하면은 가만히 있을 자식이 가만히 없겠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하느님으로 알고 있고 또 더 스승으로 믿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의 스승을 이 하잘것없는 존재가 비난했는데 모욕을 했는데 미련 곰퉁이라고까지 모욕을 했는데 뭐라고요? 미련하다, 미련 곰퉁이라고.
아, 진짜. 네. 방송이 기억하겠습니다. 여기 나오기 네. 욕을 나오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얘기를 자기 신도들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 동영상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다시 보도도 됐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나라도 얘기해야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천공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네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공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속셈이랄까 이런 거. 일단은 이 사람이 그 강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는 미련하고 나는 영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는데 네. 사실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살라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이 미련한 예수가 그걸 못 알아듣고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상태군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신부님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신부님이 분석하는 틀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단 그렇죠.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이 사람이 한 그 망언들이 있는데, 네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천공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게 그게 우선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게 우선인데 예수님 말씀은 그 너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삶의 의미를 얘기하신 건데 이 친구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게 미련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번역하면 저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전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다 바보들이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자기만의 삶을 이렇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그런 윤리들이 이건 바보들의 윤리다 이 얘기를 해요. 천국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신주의자들 있죠. 나 하나만 살면 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목숨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다 바보 짓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공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보신주의자들이 너무 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회 자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요. 내 목숨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딴 사람 안 지키고 그냥 자기 재산만 들고 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신부님 그 천공 얘기를요. 지금 본방송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통해서 계속 방과후 수업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본방송 청취자들께는 짧게 본방에서 결론을 내리면은 천공은 도인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그냥 얍삽한 사기꾼이다. 얍삽한 사기꾼이다. 굉장히 얍삽한 사람이다라는 천공은 말로. 사기꾼이다까지 하고요. 네. 방과후 수업에서 신부님과의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 공감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신부님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천공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열불이 뻗쳐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열불이 뻗쳐야죠. 천공한테도 열이 뻗치지만
왜 신목들을 지키는지 그게 더 화가 나고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한테는 더 화가 나요. 네네. 그 손원영 목사가 불상 훼손한 거에 대해서 그거 보상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뭐 이단이니 뭐 우상숭배니 난리를 쳐서 그랬죠. 네. 교단에서 제적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를 쫓아냈던 네. 그 사람들이 천공이 예수님을 모욕한 거에 대해서 다들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지 더 의심이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창익의 뉴스 공감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님께서는 천공을 얍삽한 사기꾼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예. 보신주의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천공 입장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그 우리 이문정 검사를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출세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지내야지 왜 내부 문제 안 건드리고 네. 그냥 자기 일심만 챙기고 그냥 올라가면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데 왜 떠들어가지고 주위로부터 미움받고 잘릴까봐 걱정하면서 사느냐. 이거 천공 입장에서 볼 때는 우둔하다고 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조직 내에 범죄가 있어도 자기가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또는 목격자거나 하면 목격자가 방관자, 무마자가 되면 그만이지 왜 그게 문제라고 따지냐 뭐 이런 그렇죠. 태도. 자기한테 득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한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나 하나만 살면 되지 뭐 다른 일에까지 왜 끼어드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얍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내 한 몸만 챙기면 된다. 보신주의, 정말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네, 또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면 좀 문제겠네요, 선생님. 네. 천공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이렇게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 사람이 보육원 출신이더라고요. 부모가 없어요. 뭐 보육원 출신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건 혼자서 자랐고 그리고 이렇게 학벌이 중학교 2학년으로 끝났더라고요. 네.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산에 들어가서 뭐 10년 동안 도 닦았다 그러는데 인간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도 닦았다는 건 그냥 주장이겠죠, 뭐 그렇죠? 뭐 산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산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스승도 없고, 그러니까요. 도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스님들 도 닦거나 이럴 때 어떤 선생님을 모시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님들도 신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는 게 일종의 도 닦는 과정이잖아요. 다 스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도 닦았다는 걸. 근본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그 도라는 거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건데 없어요, 위가.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10년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냐? 아니거든요. 산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산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닌데 산에서 10년 살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남의 학력 수준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한데 송은숙님, 문정환님 등이 댓글로 알려주시는 게 중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말았대요. 그럼 더 심각하네요. 또 송은숙님 간통 등으로 전과 17범의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청취자들이 제보를 많이 확인이 안 됐는데 많이 해주시네요. 그 천공의 측근의 말에 의하면은 문맹이라는 거예요. 그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 자기들이 다 써주고 그런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으면 읽고 쓰는 건 당연히 했을 텐데 읽고 쓰는 능력이 안 되는데 도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제 홀홀 단신으로 자랐으니까 사람이 혼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을 쓰게 되는데. 당연히 남을 챙길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좀 굶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유아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삶을 살다가 본인이 하나의 그 뭐 종교를 갖다가 이제 창설을 하고 나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생존 방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서 목숨을 내놓는 게 바보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누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냐. 그리고 그런 논리가 나온 것이 이 사람의 생존 그 성장 배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시련에 대한 그 입장이 예수님하고 너무 이렇게 반대되는데 제가 천공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하고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반대쪽에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그렇죠. 십자가라는 건 역경을 의미하거든요. 네, 고난. 네, 피하지 말고 그걸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역경을 피하기는커녕 역경이 자기 성숙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천공의 입장은 정반대예요. 그걸 피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경을 안고 가는 예수를 미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역경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 천공이 유튜브에서 소위 강의라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보신 거잖아요. 근데 신부님 딱 보시면 뭐 꼭 정규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만이 아니라 뭐랄까 무식하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조리도 없고 논리적 전개도 없고. 아니 차라리 이렇게 무식하면은 괜찮은데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지능은 있는데 그를 우리가 잔머리라 그래요.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창작한 얘기가 아니고 많이 주워 들었구나. 산에 가면은 산에서 10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동창 신부가 지리산에서 꽤 오래 있다 나왔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 그랬더니 밤만 되면은 각 산에 있는 도인들이 찾아온대요. 도를 겨루려고. 도인이란 사람이요? 예, 산에 한 산에 도인 한 사람씩은 살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밤이면 찾아와가지고 서로 도력을 겨눈대요. 신부님하고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요. 재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천공이 산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도인들을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도인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 다 주워 담아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들으면서 자기 걸 거기서 추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력은 좋은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대통령의 멘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건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머리 회전도 빠른데 문제는 어떤 학문적 근거가 없고 그냥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서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내용이 얍삽한 거예요. 아니 얍삽한 것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요. 이 사람이 엄청난 기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얍삽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스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을 두고서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죽었으면은 애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야 되고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이유가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애쓰며 살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애들의 죽음으로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예전에 세월호 때에도 어떤 개신교 목사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나라의 그 어떤 위상을 높이자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무속신앙에 가깝거든요. 옛날 무속신앙. 그러니까 뭐 남미 쪽의 사람들이 애를 갖다 잡아가지고 인신공양.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네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사고 방식이 굉장히 무속적이고, 야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까 겁이 나더라고요. 겁나네요. 일단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의 잘잘못을 잘 모르고 있고 네. 본인은 굉장히 멋있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신도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사람들 따라하는 사람들도 멘탈이 정상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일단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가능한 까닭은 뭘까요? 꼭 천공만이 아니라 천공 같은 사람들이 그 도인의 종류가 다른데 네. 정말 아니 그 우리 가톨릭 교회도 도인들이 있죠. 우리는 그 도인들을 수도자, 성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불교에도 이제 정말 참 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도를 닦는 사람들은 욕구가 상위 욕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욕구가 하이어라키가 있어서 상위 욕구가 있고 하위 욕구가 있는데 하위 욕구는 먹고 입고 자는 그 소유욕이 하위 욕구예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놓고 존재에 대한 그 갈구를 하는 욕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자아 실현의 욕구니 영적인 욕구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위 욕구에 대한 그런 욕구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상위 욕구가 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것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데 딴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근데 하위 욕구로 내려올수록 자기 소유욕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치장을 해요. 내가 도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 치장이 심하고. 그러면 하얀 옷 입고 수염 기르는 것도 그렇죠. 그런 장치군요. 그게 하위 욕구에 집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상위 욕구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그냥 가난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신경 쓸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옷이 얼어버리면은 옷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옷이 한 벌이면 한 벌 입고 그냥 성당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옷차림도 사실 간소할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굉장히 관심이 심플하고. 거기 없으니까. 그렇죠. 색깔도 우중충한 게 때가 타건 말건. 물론 잘 빨아 입기야 하시겠지만 뭐 수도자들이 하느님 위에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려고 가난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내가 없이 산다는 게 아니고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하느님과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 도인들은 고3 수험생들하고 비슷해요. 집중하는군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기 외모나 이런 게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게 아니고 저쪽 상위 욕구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게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도인인 게 내 소유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려니까 시험도 길러야 되고 뭐 이렇게 옷도 그럴듯하게 입어야 되고. 천공이 강의를 할 때 계속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제스처입니까? 그 여자들이 이렇게 여인들이 자기를 이쁘게 보이려고 할 때 이렇게 애교를 떨 때 이렇게 뭐 그건 너무 구시대적이건데 뭐 옛날에 그 옛날 여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남자들 앞에서 머리 매만지는 그런 걸 했는데 천공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토착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자기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성격장애자 중에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다라는 생각이 연극성 성격장애요. 그러니까 내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이렇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거나 오버해서 옷을 입거나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정장 입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거의 뭐 벗은 상태로 나타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이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거나 머리 모양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 삶을 연출하듯이 사는 사람들을 연극성 성격 장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의 갖추려고 꾸미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스타가 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싫어하고 어디 가든지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머리를 기릅니까? 그렇죠. 머리 기르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네. 그 특이한 행동을 하고 그게 이제 연극성 성격 장애자라 그러는데 천공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김라이언님이 요즘 말로 관종인가요?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었죠.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이제 선을 넘은 얘기들을 네네. 막 하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돌을 닦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에 예수님을 건드리진 않아요. 네. 예수님을 건드렸다 생길 그 파장? 반발. 결국은 뭔지 알기 때문에 네네. 안 건드리는데 이 친구는 오바를 한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이 정말 도인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애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현상이 그렇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생겼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도인이라고 계속 이해하고 사람들이 도사님 그러니까 진짜 도인이 된 것 같은 이제 자기 착각 현상에 빠졌는데 네. 그 현상에 빠진 다음에 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이게 웃기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잣대로 보니까. 자기 네. 잣대로. 네. 근데 네. 그런 예수님을 비하하는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일종의 집단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럼 더 우쭐해지고 더 자기 확신. 당연하죠. 그러니까 더 막 머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랑스러우면 머리를 많이 만져요. 네. 머리를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보다 더 괜찮아라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륜 또 연세로 천공이라는 사람 보면 딱 보면 아시지만 천공이 저보다 어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리지 않더라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보통 통찰이 없어도 그렇게 우쭐해질 때마다 머리 만지는 천공 같은 사람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도 이렇게 뭔가 뭐 동아리를 만들고 뭔가 행세를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자아 정체성이 약하거나 의존성이 강하거나 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한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점집을 찾아가고 무성의를 네네.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날을 딴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내 인생은 계획을 내가 짜고 네.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뭐 실패했으면 실패를 다시 분석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런 사람들 쫓아가면은 네. 쫓아가는 그 사람들 자체가 유아적이에요.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네네. 불안감이 많은 그런 유아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추종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고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천공도 문제지만은 이 다른 사람들은 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주변에 만약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뭐 친구나 가족 중에 천공 또는 천공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신부님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설득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이미 자기 마음 안에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천공을 따라서 살다가 내 인생이 한번 망가지면 그때는 떨어져 나오죠. 망하거나 돈을 다 날리거나 그런데 너무 고통이 커지잖아요. 아이고. 또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불 조심하라 그랬는데 불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불에 뒤에 하지만 이제 불이 무섭다는 거 알고 멀리하죠. 이게 천공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비 종교도 네네. 그렇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힘든 게 네. 그런 들어갔더니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다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와 달리. 네.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래도 나가면은 현실이 각박한데 여기 있으면은 천당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안 나오죠. 근데 거기가 천당이 아니고 거기가 지옥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한참 걸리는.
그게 문제죠. 그래도 그런 이웃 또 그런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 계속 당장 안 통하더라도 말은 자꾸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근데 그 신도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네. 그래서 우두머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우두머리의 실체를 분석하고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그나마 소수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이탈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 홍성남 신부님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천공은 얍삽한 그렇죠.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속는 사람이 바보고 속는 사람이 손해일 뿐이다. 네, 다 망한 다음에 정신 차리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재물을 갈취했다는 의미에서 사기꾼이라기보다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네.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네. 사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거는 갈취당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데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이 퍼지죠. 네, 그렇죠. 예, 훨씬 예. 더 위험하다. 네. 훨씬 위험하죠. 네. 그, 신부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이제 설 연휴가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예. 뭐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 새해 덕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또 네. 계속 열받고 있다 덕담을. 예. 2023년 지금 뭐 전국도 어지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많은 그 예측가들이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들었더니. 네. 예. 이렇게 앞으로의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다 불길한 예측을 해요. 근데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런 예측을 듣고 내가 위축되면은 내 인생을 못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나는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기회는 온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기회는 그렇죠. 온다. 예. 청취자 여러분, 오창익의 뉴스 공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신부님과의 깊은 내공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